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나도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당에는 3가지 문이 있다고 해요. 첫째 문에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런 글자가 써 있고요. 둘째 문은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은 뭐예요? 다 잠깐이지만 영원한 것은,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본문은 2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하고 있지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또 고운 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살고 있어요. 자색 옷은 그 당시 부유한 계층이 입는 옷이고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배 옷을 입고 있어요.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 옷을 입고 있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어요. 이 날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안식일과 이스라엘 절기를 포함한 것입니다. 최소한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월삭에 제물을 드리고 또 1년에 3차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부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절기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과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반대로 나사로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은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아주 거짓입니다. 헌데투성이입니다. 걸레 조각과 같은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개들이 와서 같이 먹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드는 거지가 먼저 죽었고, 근데 죽었는데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지는 죽었지만 누가 거지의 장례를 치러주겠습니까? 거지의 시체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버려지는 개나 골짜기에 던져져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조문객과 호화로운 장례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장례 문화 좀 어떻습니까? 장례 문화를 보고 와서 좀 어떻게 돼요? 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부모에게 인색할 정도로 야박하게 대하면서 부모가 죽으면 장례식장을 아주 뻑적지근하게 호화롭게 합니다. 잘못된 유교적 관습이 있지요. 수백 년 전의 관습에 묶여서 잘못된 장례의식을 오늘날 우리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 장례의 절차나 의식들이 아주 상업화, 고급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비용이 점점 증가됩니다. 웬만한 가정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장례도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도망가는 후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연고 시체들이 참 많습니다. 고급 수의를 꼭 입혀야지만
시신이 행복할까? 오히려 평소에 깨끗이 입고 있었던 옷을 입히는 것이 어떨까? 꼭 비싼 적송이나 향나무 관으로 해야 고인의 시신이 편할까? 아니면 저렴한 나무관이나 요즘 종이관이 나왔어요. 종이관으로 대신해보면 어떨까? 1970년대부터 40년간 2010년까지 40년간 우리가 1000만 명이 죽었어요. 한 해 약 25만 명이 죽었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2035년에는 50만 명이 죽고 2050년 이후에는 약 75만 명이 1년에 죽습니다. 71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된 사망자 수가 1000만인데 앞으로 지금부터 2010년부터 2050년까지 40년간 죽을 사람이 약 1900만 명입니다. 2배가 죽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적지요. 또 자녀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와중에서 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유교적 장례 문화를 답습하면서 그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화려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장례식을 치루었다고 해서 악인이 선임되는 것도 아니고요.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서 가족들이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살아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전 장례 의향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검소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닌가. 관은 좀 소박하게 하고요. 수위는 평소 입었던 옷을 입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곧 태워버려지는 건데. 영은 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은 너무 깨끗하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냥 영 없이 그냥 옷만 입혀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냥 깨끗하게 돌아가시고 깨끗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냉동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꼭 염을 해서 돈을 꼭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 예식을 좀 간소화하면서 좀 의미를 살리고 고인을 좀 추모하고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로 좀 정착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여튼 거짓 나라들은 죽어서 어디 갔어요?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 뒤에 어디 들어갔어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들어가요. 낙원에.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혼이 중간, 천국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어디예요? 낙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어디로 가요? 음부에 들어가요. 음부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다가 어떻게 천국으로 가고 음부의 고통 중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뭐예요? 어떻게 죽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사라지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일 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그때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을 해요. 함께 부활을 해서 영만 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해서 천국을 가고요. 육체와 영혼이 부활해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혼이 불못에서 살게 됩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 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죽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부자였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다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게요. 지옥 가게요? 아닙니다. 부자 때문에 음부에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요.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영적인 일에 아주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누리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즐기며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말없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가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부자의 죄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했습니다. 철저한 무관심이 부자의 죄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병든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죠.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병든 거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씻어주고 약을 주고 치료해줘야 돼요.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봉사와 나눠줌이 없었어요. 부자의 죄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는데 시간을 다 소비했어요.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거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살겠다. 있는 거 까먹고 살겠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60에 은퇴하고 나서 못 살아도 50년을 살 텐데 50년 동안 매일같이 놀면서 있는 거 까먹다 보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육신에 병이 생기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로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범프른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하지 않고 놀려고만 하는 그런 배짱이와 같은 마음을 버려야 돼. 그렇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열심히 섬겨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살겠다. 그래야 삶이 정직해지고요. 그래야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져요. 아멘?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그냥 먹고 놀겠다는 인생이에요. 내가 여기까지만 일하고 다 놀겠다.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합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저는 은퇴 후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과거에 붙들려 삽니까?
왜 과거에 애착을 가지고 삽니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으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과거를 썩은 동아줄을 잡고 거기서 눌러있지는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자처럼 살지 마십시다. 부자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자는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부자의 철저한 무관심과 회개하지 않는 삶이 그를 음부로, 고통받는 음부로 가게 한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반대하지도 않았죠. 단지 그의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뿐입니다.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지요. 부자는 거짓 나사로를 핍박하지도 않았고 그에게 모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자의 죄는 나사로의 필요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철저한 무관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지. 무관심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냥 좋은 일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무관심이 편안한 것 같지만요,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요. 인생을 어떻게 돼? 파멸로 가게 되고 결국 불구덩이에 가는 지름길이요. 좋은 것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아름다운 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인생을 들일 때에 관심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새로워지고 삶의 의욕과 비전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부자가 지옥에서 느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23절과 26절을 쫙 읽다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기로하나이다. 음부가 어떤 곳이에요? 불꽃 가운데 기로하는 것. 음부에 가서 그냥 편안히 있다가 최후 심판 당할 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음부에 가는 순간에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는 곳이 음부예요. 음부에 있다가 그 최후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지.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어떤 장소예요? 음부는 기억하는 장소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기억하는 장소예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괴로움을 받는 장소예요. 26절을 보니까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막혀 있어요. 죽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지옥으로 가면 영원한 지옥행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죽으면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요. 은혜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긍휼도 사라져버려요. 모든 시점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살았을 때예요. 낙원으로 갈 것이냐, 음부로 갈 것이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선택을 죽어서 우리가 장례를 잘 치러주고 기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부모를 장례식을 치러주고 기도한다고 해도 살았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음부에 가서 고통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형제 자매들, 이 민족 열방 속에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을 바꿔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귀한 사명이 어디 있어? 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의 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만 천국의 티켓을 받는 거예요. 문은 하나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동장도 안 되고 맹장도 안 되고 선한 아버지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남 충영교회 신성종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인데 강남 충영교회 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에 장로님으로 신무하는 다니는 교회인데,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박사학위도 받고 통신대학에서 대학 원장도 하고 책을 70권이나 쓴 신약학자입니다. 굉장히 석학이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평생 한국에서 누릴 모든 공직은 다 누렸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노후가 얼마나 보장되겠어요? 돈 많은 교회다, 대리석 교회라 얼마나 편안하게 고급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삽니까? 노후가 보장되어 있죠. 원로 목사 많은 응급도 있죠. 편안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노무가 묻습니다. 천국에 대한 천국이 있는가? 그 말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은퇴한 원로 목사 평생 70여 권의 책을 쓰고 신약학으로 세계적으로 명예를 얻었고, 그가 충격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8일 동안 환상을 쫙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책을 몇 년 전에 책을 냈죠. 그리고 많은 곳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지옥문에 먼저 들어갔는데 견딜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하다는 얘기예요. 지옥문의 편말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자니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이를 갈며 슬퍼하는 자뿐이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저희가 가보니까 지옥에는 물이 없고 손은 있는데 손이 굽힐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뼈만 항상한 말기 환자처럼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더래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고요. 아주 고독하고 괴롭고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유명한 한국의 목사들도 거기 있고 이름도 직접 얘기를 해요.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부평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통합적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들 이름도 얘기하고 스님도 성자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질투하는 사람도 사기꾼도 음행하는 사람도 마약하고 부모를 버린 자 유괴범 살인자 자살자들을 지옥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자리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더래요. 우리는 자리가 있으면 어디 가서 앉고 싶어요? 맨 뒷자리 가서 앉고 싶어요? 맨 앞자리 가서 앉고 싶어요? 잘 보이는 앞자리 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자리에 봤더니 순교자들이 다 앉아있더래.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고 바울이 있고 순교자
아들이 쫙 앉아있고, 둘째 자리가 봤더니 전도와 선교를 한 사람들이 쫙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다 순서대로 앉아있는데 자기의 자리는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난 한국에서 책도 많이 썼고요, 대형교회 목사도 했고 많은 공적인 일을 했는데, 그런데 너는 네 영광을 네가 다 차지하지 않았니? 너에게 줄 상이 없다. 그가 천국 갔다 오고 나서 은퇴 후에 75세 나이에 8일간 이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구 다녀오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호화로운 아파트를 버리고 정말 힘든 어려운 곳에 해외에 가서 거기서 선교로 자기 인생을 사모와 함께 거기서 생명을 묻겠다고 살고 있어요. 왜? 봤으니까. 보니까 달라지는 거야. 보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마지막 첫째 번째 자리는 못 갔지만 둘째 자리는 들어가야 되겠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해외 어려운 곳에 다니면서 커피를 대접을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육신이 멀쩡하다고 해서 내 삶이 영원할 거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가고 나면 더 이상 국률도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 이 본문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왜 낙원에 들어갔느냐? 그 낙원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정말 거리처럼 살고 있고 몸에는 헌데투성이고 비참하게 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는 믿고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가난과 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요. 삶을 결정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흐트러지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도 내 돈 아까워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유학도 보내고 싶어요. 왜? 나도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부자가 고통 중에서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이,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왜? 동생들의 삶을 자기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다가는 자기처럼 고통받는 음부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서 내 동생들을 깨우쳐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29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한마디로 부자의 이야기를 요청을 거절합니다. 동생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선교를 합니까? 오늘날 다 자기 먹고 살기를 바빠합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심보들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꽉 차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초라하게 한국 교회가 초라하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아하게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초점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초점이 좀 정확해야 돼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느냐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초점이 정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전도하며 섬기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음의 날이 복된 날이 될 겁니다. 길어야 120년 30년 살다 갑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삶이 존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느니라.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연장전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쓸 수도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대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들 다 지옥 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다 지옥 가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삶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의식 자체가 다릅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해서 주님 나라에 가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부터 받고 우리 그곳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